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장차 나타날 영광. 미국의 철강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철강 왕으로 그리고 자선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의 사무실 한쪽에는 아주 낡고 묵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어떤 감나가는 골동품에 가치 있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 그림은 카네기 일생을 같이 했던 귀한 그림이었고 카네기에게 있어서는 좌우명과도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커다란 배가 저렇게 모래사장 위에 그냥 넓어져도 나댕겨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노는 또 저렇게 걸쳐 있고. 근데 저 그림이 앤드류 카네기에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처절한 그림이고 실패한 그림이고 우울한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카네기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저 그림은 저 말입니다. 글. 저게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을 해놨어요. 아주 친절하게. 뭐라 그래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배가 지금 참 자신의 모습 같은데, 근데 다시금 밀물이 되면은 다시 노젓고 나갈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앤드류 카네기가 28살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전에 이제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었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앤드류 카네기가 집집을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데 뭐 판매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느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 거실에 저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 눈에 쏙 들어오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글귀가 은혜가 되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내가 비록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나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를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쨍하고 해 뜰 날, 그걸 부르지 않았을까? 나에게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다. 그 집을 나와서 계속 다니는데 그 그림과 문구가 계속 뇌리에 스쳐가는 겁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잘 보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 그림을 잘 보관하며 그리고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응하고 그리고 정말 돌아가실 때 그 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살에 철강 산업을 시작한 앤드류 카네기는 엄청난 사업을 하였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그런 돈을 벌게 되며 그리고 그 본 돈을 가지고 기부하며 그리고 많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밀물의 때가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것이지만 반드시 고난, 대낮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면 고난받을 일이 없고 어려움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부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지배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부터의 삶은 평안하기보다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가 당한 고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어려움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서 그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의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삶이 지금 현재가 어떤 삶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 지금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의 길이 아니고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 길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장차 올 영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장차 올 영광이 뭐길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런 장차 올 영광에 소망을 품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성이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에는 하나님의 완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농부가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씨를 뿌려요. 왜 뿌리죠? 심심해서요? 박장로님의 농사 짓는데 왜 뿌려요? 에? 열매를 거두려고, 수확을 하려고. 그냥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심었다고 당장 오늘 저녁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거두는 게 아닙니다. 봄에 심으면 여름을 견뎌야 되고,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장마를 견뎌야 되고, 태풍을 견뎌야만 가을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급해요. 밥을 하나 짓더라도 옛날 우리가 밥을 할 때는 군불 때고 가마솥이 여간에서 잘 안 끓어요. 한참 때야 눈물 쫙 흘리고, 그리고 뚜껑 열어 자치고, 그래야 밥이 돼요. 요즘은 가마솥도 오븐에 밥을 만들어내는 그런 솥이 있다고 선전하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원래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죠. 양반 문화는 어때요? 에헴하고 뒷짐지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빨라요. 커피도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빼다가 빈컵 내어주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미스터 빨리빨리, 미스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빠른 문화 속에서 경제도 사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오작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오늘도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사람들이 볼 때 박수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삶에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장차받을 영광, 장차올 영광.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배추는 한 달 심으면 한 달 있으면 먹을 배추가 있고 3개월 배추가 있고 그런 배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같은 거는요 그 해에 못 거두어요. 5년 걸린답니다. 참나무 같은 건 10년이 지나야 기둥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받을 영광, 하나님의 완성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아멘이 있고, 이런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이 어려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절대로 하나님의 완성품은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아픔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이 길 끝에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간섭 안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멀쩡히 구경만 하는 것 같아도 이 길 끝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꿋꿋하게 버티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차 나타날 영광. 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길래도 대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따라 하십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상급이 있는 걸 믿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는 그의 삶은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가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지 말라고 한 그곳에 갔으니 얼마나 모멸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을 통해 은혜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시험 들으니까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픕니다. 반겨주고 환영하는 자리에 가면 기분도 좋고 의미도 있고,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한 곳에 가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위는 설교를 잘해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목회를 잘해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하나,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 하나.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존중히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보내셨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죠.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는 참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아요. 왜 왔나?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럴 땐 적지 않게 마음이 시험이 돼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감사하지. 그러나 그런 무시를 당함 속에서도 나의 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축복만 하라고.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사랑하며 은혜 받은 사람 대접해 줄 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적지 않게 낙심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갔을 땐 적지 않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상급,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의의 면류관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울은 말하죠. 내게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이 믿음 때문에 충성하는 일에, 이 믿음 때문에 헌신하는 일에,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에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주님이 내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바울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은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두 마리의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나올 길이 없습니다. 못 나와요. 한 마리의 개구리는 죽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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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죽었어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주여 삼창하고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찬송도 막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막 문분해주며 기도하니까 뭔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유가 변하여 버터가 된 거예요. 버터가 돼서 버터 위에서 펄쩍 뛰어서 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끝났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어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면류관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는 왕의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광야 40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따라하십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주님. 그 상을 바라보니까 거절할 것들은 거절하는 거죠. 뭘 거절해요? 애굽의 왕을 거절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원할 때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온대요. 야, 이제 치료받았다.
이제 고침받았다. 나는 다시는 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15%랍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다시 병원에 오지는 거의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75%는 또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하네. 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의 75%가 다시 또 재발돼서 병원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품을 바라보시고 상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